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환상에서 우리가 빨리 또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이 키웠던 바울의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했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로 이 귀중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아마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해보면 바울이 가졌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줄이면은 바울이 그가 사역하면서 가졌던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복음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타문화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귀중한 목표였고,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다, 사명이다 하면서 헌신하며 성경을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갔던 것이 바울의 1차적인 그의 삶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죠. 복음 전도, 복음 전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바울의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또 하나의 목표는 양육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고, 사람을 그리고 양육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 바울은 여기에 목표를 가졌고 이 일을 열심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양육하시는 모습들은, 양육하는 그 내용들은 성경 구절에 길게 그리고 구절구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나가서 전도한 내용들은 많은데 바울이 양육했던 모습들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양육한 그 열매들은, 귀한 열매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 이 디모데가 바울이 양육했던, 그리고 바울의 양육에, 그리고 제자를 삼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일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기계적인 노동력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다, 맡겨진 임무를 잘하는 사람을 내가 키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모든 수고를 함께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람, 제자죠. 정말 일꾼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선생과 함께
다른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어가죠. 바울이 이제 죽은 이후에도,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디모데는 계속해서 바울이 했던 일들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많은 교부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제자를 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해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의 과정은 사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리고 바울은 전도와 양육을 중시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역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역시 전도와 양육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많은데 이 양육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양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육이라는 건 인재를 키우는 거죠. 교회 일꾼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거짓 사상들을 피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키워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커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나가는 일, 우리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눔과 복음의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 ISC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양육과 나눔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나눔들이 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고백을 저희들은 때때로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때가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들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많이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 부분이에요. 선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안 전해도 되느냐, 이 부분이 요즘 선교의 그 이슈 중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많은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굳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굳이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요즘 선교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거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선교는, 봉사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들 가운데 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오히려 막 모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 사상에 혼돈을 준다면 오히려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무한히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사랑만 베풀면 된다 라는 것이 요즘 선교의 트렌드입니다. 이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가? 저 고민이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선교의 부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건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도록 그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선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선교의 참 모습이다. 복음 전하는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한테 주었던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빠진다면은 사실 우리들의 주대 목표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감수하며 해야 되는 귀중한 목표를 우리가 빼놓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첫 번째 우리의 목표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을 키워나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을 양육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기술과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능 중심 사회예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그렇게 쭉 이 시대가,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술과 능력을 중요시하고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잘 맞게, 거기에 잘 맛을 얘기하면 부속처럼, 부품처럼 들어가서 그 사회를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 스펙이 많은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서열을 나누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더 좋은 위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낮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안타깝게도 학교는 교육은 그러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죠. 뭐 성품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능력이 있어야지 발탁이 되는 거지 성격이 좋고 인간성이 좋다. 그냥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부분이지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은근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은근히 좀 능력이 되고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덜 쓰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말씀대로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요. 세상에서 무슨 일 어떤 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에 발전돼 나아가는 것에 양육돼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그리고 성품이 자라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세워져 나가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양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 그것은 정말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머리만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그 성품만 보더라도 복음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저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여도 성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우게 돼요. 오히려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내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혹시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될까 두려워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품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강조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양육 가운데 강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울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디모데에게 주면서 사람을 키우면서
중요시 여겼던 바로 그 한 가지는 증인으로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은 군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군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군사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와 같은 사람은 곧 증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증인으로 사람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증인은 뭘 증거를 해야죠. 그죠? 법정에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요,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대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인 것이고, 그런 사람을, 그런 군사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라, 그렇게 양육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러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은요, 사실은 판사는 아니에요.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증인은 그냥 증거만 하면 돼요. 본대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올 때까지는 사실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때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키워내라,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증인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중요한 것은 증인은 다른 데 있어서는 증인의 의미가 없어요. 증인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마치 증인이 법정에서 증거를 할 때 의미가 있듯이, 그리고 군사가 전쟁터에 있을 때 정말로 그 가치가 있듯이, 바로 우리는 그 증인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사람을 잘 키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을 잘 키워서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잘 키워서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제대로 키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의 큰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좀 믿음이 좋고 좀 써먹을 만하고 똘망똘망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신학교를 보내서 교회에 남게 하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좀 뭔가 좀 될 만한 사람 같으면은 잘 키워서 잘해서 내 옆에 두고 밖에 나가지 않게 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이 디모데처럼 심혈을 다해서 제대로 잘 키워서 보내줘야 됩니다. 어디로? 세상.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들이 제대로 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실험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실에서는 뭐든지 다 하죠. 그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굴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가장 값어치,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너무 좋아, 나만 갖고 있어야지. 자기 마음속에 꼭 발표도 안 하고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바로 이 놀라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 정말 이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내보내고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죠. 결국 이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컸다면 세상으로 보내고 파송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을 역시 마치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도가 되고 전파가 되고 온 유럽과 온 세상 가운데 교회가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한 시대에 그냥 있었던 종교로 지금으로서의 공부한다고 옛날 이런 기독교가 이런 고전이 있었네 하면서 옛날 문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웠고 그 사람들을 고난 속에 어렵지만 세상으로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동일하게 그 임무가,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도 또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증인을 세상 가운데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인재를 양육할 때 복음이 흥황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성품을 연마하고 단련하여서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은 개인 서신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잘 기억해,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다라고 주었던 그냥 개인 편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목회를 향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향한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의 동일한 사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벌써 지지난주가 됐네. 지지난주에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세미나의 주제는 통일 한국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중국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중국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중국 학생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통일 여기 왜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가야 된다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와서 좀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 있었죠.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는 통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늦게 됐어요. 저는 별로 통일 이게 올래나 저기 할래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것이 이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러니까 벌써 통일이네 라고 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탁 닥쳐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지만 벌써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작업과 또 진척과 교류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통일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그러한 환경이 확 열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중국에 있다 보면 북한에서 나온 형제들이나 동포들이나 많이 봅니다. 많이 만나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도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북한에 사역을 하고 또 물자도 또 가져가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참 고무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거예요. 보면 느낀 것이 그렇게 다 중요한 통일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 통일을 위해서 교회는 정작 사람을 준비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정을 준비하고 많은 또 이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일도 많은 사역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금 빠져있는 것이 과연 그럼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결점이다.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동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정말로 통일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 일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누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작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들었던 얘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놔야지 그 일이 펼쳐졌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ISC가 꿈꾸고 있는 많은 일도 마찬가지. 먼저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사람이 키워져 나가야 되고요.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각 나라로 여러 나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키워나가는 일에 첫 번째 우선을 가져야지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 교회가 그래요.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문 먼저 열려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확 열리는데 갈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을 키우는 것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교회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시대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를 치우침 없이 다 했습니다. 바울은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전도한 데가 없어요. 보통 3일, 일주일, 한 달, 길게 해야지 뭐 한 2년, 3년 그 정도. 그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을 만나요.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어요. 그럼 뭐냐? 거기 남은 사람들은 바울이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증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또 전파되고 성장해 나아가고 발전해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세상으로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과 같은 성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키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디모데에게 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을 키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현대 사회는 많은 게 좋아. 그래서 뭐든지 많이 하려고. 그래서 뭐 한번 많이 모이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올해가 이제 한 해가 가는데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키운다. 1년 동안 내가 한 명 전도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내가 키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목표로 우리가 내가 한 해를 살아간다면 아니 일평생에 한 명 키워도 돼요. 그것도 성공입니다. 내가 한 평생을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죠. 우리들은 보면 많은 것만 하다 보니까 많이 모였다. 우리 뭘 많이 했어요라고 하는데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사람 키우려고 딱 하나만 잡자.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런 것은 하나만 걸려라. 그럼 너랑 나랑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가면 안 돼요. 끝까지 너랑 나 같이 가면 그 사람이 때 되면 보내줘야 돼. 때 되면 세상으로 파송해서 정말 또 다른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간다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다짐하면서 내가 사람 하나 키운다. 한 사람 키운다. 투자도 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과